오늘 주일 설교는 누가복음 12장을 완전히 오늘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 13장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적은 무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압박이 온다 그럽니다. 환난이 온다 그럽니다. 그런 일이 오지만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했습니다. 왜 그런 압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무서워 말라 했나 그러면 압박을 하는 그 권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들 권세가 있다 그래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권세에 비해서는 아주 미묘한 그런 권세밖에 안 되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교동문을 하는데 빌립보 4장이었죠. 빌립보 4장에서 환난이 오는데 어려움이 오는 데에 무서워 말라 하는 그 원인은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기도하고 도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니까 환난이 온다 하는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그 뜻인 줄 알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우리가 적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냐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의거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다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명예든지 그들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그런 일을 할 테니까 염려 말고 먹고 입고 사는 거 너 명예가 높아지는 거 염려 말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면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 받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 재림 문제에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재림을 오시는 주님을 왜 바라야 되는지 이런 문제, 왜 기다려야 되는 이유부터 말하고 나서 그 이유를 알았으면 어떠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 왜 재림을 기다려야 되나? 오늘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59절을 보니까 만일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앞에서 영원한 형벌이 오기 때문이라. 왜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만일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세상 좋다 그러면서 세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세상 일에 그쪽에서 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처벌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59절 보면은
외식한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 말은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봐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58절 보니까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해하기를 심시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간속에 넘겨주어 간속에 오게 가둘까 염려하느냐. 이 말은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재림을 기다려야 되냐 이런 문제에서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바로 높이기 위해서 내 가진 잘못된 사고방식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끔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만일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주님 재림하실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급급해서 우리가 주님 재림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당할 문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을 당하나 이런 문제는 오늘 본문 58절과 59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만일 준비를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주님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형벌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형벌을 오냐. 58절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하이하기를 심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간속에 넘겨주어 간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너게 이르느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은 형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왜 재림을 기다려야 하나 이런 문제는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사무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때가 될 때가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 오시는데 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오실 때에 주님께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오셨겠지만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은 불을 던지신다 그럽니다. 이 불을 던진다 하는 것은 형벌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49절에서 53절에 보니까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아직까지 불을 던지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이 말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불을 던질 그런 시기는 안 됐는데 오시면 불을 던진다. 불은 엄벌, 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로다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말세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려움 주는 것은 격심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재림하실 주님 말세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을 더욱더 핍박하는 그런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극심한 때가 오는 데에 그때에 핍박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불을 던진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왜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야 하느냐? 이제 말씀이지만 될 때에 가까운 사람 여러 가지 권세가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 불을 던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기쁜 대로 살기를 원할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를 당하게 하는 불을 던짐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던지는 불에 우리가 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죄를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시는 주님은 확실한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가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의 자세가 된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의 내용인데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 그러죠.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 주인이 어디로 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이 분명히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언제 몇 시에 어느 때에 올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종된 입장에서 주인이 확실히 오니까 어느 때 오더라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라 하는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과거에 혼인 잔치를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몇 시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 그 잔치에 신랑과 신부가 손님들이 즐기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갔기는 갔는데 오시는데 분명하게 언제 올 줄 모르나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져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문 열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씀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여러분 열 처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예문하신 것. 예수님이 오시는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등불을 켜고 오시는 예수님을 마중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데 등불을 켜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불이 기름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5 처녀의 그 아픔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거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기름인데 그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 기다리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다려야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느냐. 몇 번 강조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도적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도적질 하기 위해서 어느 집 갔을 때 내가 몇 날 며칠 날 몇 시에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도 분명하게 오시는데 그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 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오신다. 오늘은 이 세계 흐름이든지 모든 흐름을 봐가지고 가까이 오실 때가 돼가지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지혜롭고 충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에 보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양무리를 맡겼는데 확실히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마음에 간직할 때에 그 양무리를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양무리를 섬기게끔 하셨다. 그 양무리는 나의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라 하나님의 양이라 그것을 알 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사람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 미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물이라 하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양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머리들을 섬길 때에 그가 나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한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다스려야지 이런 모양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그 양무리가 우리에게 맡긴 양무리가 하나님의 양이다. 예수님의 양무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백성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하는 뜻은 45절 보니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로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긴 양무리가 있습니다. 그 양무리를 우리가 보살피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들을 정성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또한 양무리를 섬길 때에 우리 받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사에 의거해서 우리 맡은 직책을 맡은 일을 책임지고 잘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에 직책을 받아서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맡은 책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알아듣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 두 가지만 지혜롭게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 내 개인의 소망을 성취하게끔 하기 위한 마음이 있는 한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떤 뜻을 나타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소망이 있는 한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에 내 개인의 기쁨을 위한 그런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재림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뜻이 있고 바람이 있고 내가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오는 나의 기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는 우리가 재림하는 주님을 기다린다 말은 했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에게도 한 20, 30년 전에 우리 아들이 풋볼 시합 가면은 금요일날 주로 이렇게 풋볼 시합을 가는데 챔피언십 그래가지고 큰 데 가가지고 다른 팀하고 햄튼 하이스쿨이 그때 챔피언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아들이 풋볼을 킥을 했는데 그 게임이 금요일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얼마나 바라고 원하고 그 게임에 가서 우리 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즐기려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바라고 원하고 하는 것이 간절한데 게임을 한다 몇 시에 한다 하면 제가 일하는 거 다 그만두고 거기를 가면서 제가 믿음생을 했고 믿음생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매사에 하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제가 아들 풋볼 시합하는데 구경하러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데 제발 이 시간에 내가 우리 아들 경기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가는 이런 시간에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만일 주님이 지금 저기 오신다 그러면 저는 주님 오시는 곳으로 갈 마음이 없고 우리 아들에게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발 이런 특별한 제가 원하는 우리 아들 계획이 있는 그런 시간에는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큰 후회도 하고 해결한 일이겠지만,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성취됨으로 통해서 오는 내 기쁨 때문에 내가 산다면 주님 재림 절대 내가 말로는 기다린다 그러지만 실제 오시는 것을 한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 말만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사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의 힘에 의해서 내 받은 직책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많은데 저 경우를 두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사로 통해 가지고 내게 직책을 주셨는데 저에게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직책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직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저에게 그런 직책을 주셨는데 과연 내가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내 자신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종 그런 은혜를 받은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을 제가 바로 하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시는데도 제가 내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자기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고대하고 주님 오셔야만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쁘게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8월 15일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강복한 지가 70년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가 강복 70년이 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일 관계 원만한 어떤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원했는데 과연 강복 70년이 된 연후에 강복 70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갔는데 과연 한일 관계가 원만히 되었나 그러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남아가게 됩니다. 70년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하고 한 마음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대했던 70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는 것 같이 하나님은 평화시다. 하나님께서 담을 헐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맞이할 수 있다. 한일 관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만 한일 관계가 완전한 평화를 이룬다. 담을 헐으시는 그 평화를 위해서 담을 헐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라던 한일 관계가 원만히 된다는 것입니다. 70년, 강복 70년 저도 기다리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70년이 된 후에 함께 기도한 것은 70년이 되어서 어떤 뜻이 이룩한다, 뭐가 잘된다, 무엇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가 70년이 된 연후에 내 자신이 이제 점차 더 늙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늙어졌으니까 더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내가 나머지 여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70년이 되면은 70년이 돼서 내가 어떤 것을 큰 일을 받아서 뭘 하는 것보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늙고 힘없는 저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받아서 다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깊은 것이 오는데 이것이 재림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제 압박 시대에 일제에 앞자리 했던 형사들, 순사들이 나중에 해방된 후에 한국 정부에 체포돼 가지고 마지막 법정에서 이제 그들 사형 선고를 하고 할 그 단계, 그 전에 그 일본의 압박에 대해서 우리 같은 민족을 구박하고 같은 민족인데도 핍박했던 그런 형사 순사들에게 재판장이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같은 동포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포를 애끼고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압박하고 어렵게 만드느냐, 그 원인이 뭐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에 형사들 순사들의 대답이 대한민국이 독립된다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약한 이 대한민국이 독립된다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 내 동포지만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허망에 다스렸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꿈에라도 생각해야지, 예수님 오시는 그를 바라는 마음을 항상 생각해야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재림 이런 문제에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직책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서 주님 왔을 때에 불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잘했다 착한 종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명령을 받으면서 통치에 같이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때를 봐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우리들도 이 땅이 좋고 이 땅이 그리워서 이 땅에서 즐기기를 원해서 주님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확실한 그 마음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잘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